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건 1년하고 4개월 만에 그런가요? 얼추 그 정도 되나요? 1년? 얼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활하셔서 오신 것 같이 느껴지네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4명을 언급을 하셨어요.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사람들 해서 이렇게 도표, 다시 살아난 자와 살린 자,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게 구약에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을 죽었다가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또한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이 꺾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그 사건. 소생한 사람들이 총 7명입니다. 7명. 그런데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죽었어요. 죽었어. 그렇게 그들은 소생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의 법칙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부활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이 돼야, 충분해야 그것을 부활이라고 일컫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충분 조건.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7명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생케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조건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7명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살린 부활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몸, 부활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몸은 벽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육체 또한 만지게도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물리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육체가 어떻게 담을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한 그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더 이상의 어떤 조건이나 필요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육체적 죽음, 하나님의 살리심,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 한참 후에 정경화되었기에 신약 성경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대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구약의 이사야 53장은 고난 받는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참 후에 약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시는가, 어떻게 죽으시는가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아나고, 그 말씀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또한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구약에서 부활시가 있습니다. 부활시가 시편 16편 49편을 일컬어서 부활시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의 부활장은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시편 16편 49편에 부활에 대한 그 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여기서 스올은 깊은 곳,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시편 4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성경, 곧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공생의 3년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적으로 총 6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장 23절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또한 20장 19절에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반복적인 우리 주님의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배반을 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을 하였고 멀리 도망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 빨간 글씨로 보면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로 바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증인은 2명이면 족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은 2명이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건은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문여성들. 지금 이것만 봐도 최소한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던 바울 그 당시에 또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증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부활이 거짓말이다 하면 그들이 어떨까요?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부활이 가짜다라는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야, 내가 봤어 라고 끝까지 증인으로 남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그 증인들이 있기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하여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사실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부활의 그 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면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 나무에서 처음에 사과가 열리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사과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나무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무이한 사건이 이제 보편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 열매가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그 메시지를 받고 믿었을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